할렐루야! 그동안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은혜나실 생명의 말씀은 역설 비후강의 21번째 마가복음 7장 20절로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신 바와 같이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다 더럽다라고 했거든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사람 몸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7장 초기의 번호라면 3절을 보니까 2절을 보니까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며 먹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이다. 즉 장로들의 전통이다. 조상의 유전이다. 또 사람의 계명이다. 그 자체가 바로 오늘 본문처럼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밖의 것이 들어와서 더럽게 만든다. 그것이 우리가 배설물로 똥으로 나가듯이 그게 사람의 유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지 한번 우리가 보자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6장에서부터 흘러나왔다 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문법은 앞뒤 문명을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겠습니다. 그래야 이 뜻을, 이 진리를 알 수가 있다라고 제가 눈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향 배척 사건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럼 고향 배척 사건이 진리가 무엇이며, 또 더 나아가서 또 갑자기 요한은 진작에 죽었는데 요한이 헤로드 왕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걸 한번 순서적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그럼 먼저 어디를 보시냐면 마가복음 6장, 그죠? 어디를 보실까요? 6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이날이 이제 안식일이었네요. 안식일인데 이제 4절이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서 고향이 자기 친척이란 것은 바로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 모두가 전부 하나님의 고향이다. 왜? 자기 고향에 왔는데 저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몰라봤잖아요. 몰라봐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전부가 다 한 방향으로 율법주의, 인본주의,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해드리고 싶은 그렇게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향이죠. 왜? 하나님을 믿긴 같은 고향이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배척을 하는 것이에요. 왜 배척했는가 볼까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냐 그랬거든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그렇죠? 그래서 권능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은 저들이 그 진리를 알고 엑소시아,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정말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거든요. 모르는 자한테 얘기하면은, 율법주의자한테 얘기하면 절대 씨알도 먹지 않습니다. 권능이 행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런 것을 이 성경책에서 나오는 이 문자 속에서 이 내용이 내 안에서 그게 그대로 역동적으로 살아서 움직여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아무리 율법주의 성경을 많이 알고 박사 할아버지 하더라도 이 얘기하면 권능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그냥 무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예수님 그 마음을 심장을 마음을 느끼잖아요. 그걸 느끼셔야 된다 이 말씀 속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실 속에서 그게 바로 나타나야 돼요. 나한테. 그게 아주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그게 생동감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성경을 읽으면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알아야죠. 겉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굉장히 이거 소수입니다. 저도 이제 몇 년 동안 이 말씀을 수없이 이렇게 증거했지만은 정말로 이 말씀에 은혜 받는 자들은요, 만나서 얘기하게 되면 거짓말 아니라 10시간 얘기해도요, 2시 반에서 10시까지니까 몇 시간이 벌써 2시 반이니까 그렇게 얘기해도요, 지칠 줄 몰라요.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은 거예요. 그들한테는 정말 그 소수거든요. 진짜 소수거든요. 그런 자들은 아주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니라. 그러니까 소수에게는 그 병이 저들이 전부가 내가 중풍병자입니다. 내가 문둥병자입니다. 내가 혈류병 걸린 자입니다. 내가 사망의 증상에 지금 시달려 있는 자들, 저들만 이 말씀 듣는다니까요. 그걸 반드시 자각하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역사가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병자임을 처절히 느낀 자가 이 말씀을 받는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신의 택한 백성, unconditioned election, 택한 백성만 이 말씀을 듣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믿지 않음을 이상이 여겼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상이 여겼다는 얘기는 이거는 무슨 이상이 여겼다는 게 다음하죠. 바로 칭찬했다, 놀랐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다시 말해서 저도 이제 이 진리의 말씀 제 속에 있잖아요. 있는데 이제 아주 꼭 들을 만한 사람 같아요. 아주 그 말씀도 많이 알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못 듣는 거예요. 못 들으니까 야 그럼 저는 어떨까요? 저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알아먹을 사람인데 불구하고 전혀 이제 그 표피적으로 외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럼 저도 야 이게 찬양하다거든요. 칭찬하는 거예요. 저한테 정말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도 못 알아먹는데 알아먹을 것 같은데 못 알아먹는데 저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놀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눈과 귀를 가린다는 말이 맞는 거라니까요. 그럼 이런 말씀이 들어오면은 나하고 이게 완전히 데칼코마니 아니 이게 내 속에 이게 내 얘기가 돼야죠. 성경은 내 책이라니까요. 성경은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 성경책이 돼야 돼요. 예수님하고 나와의 성경책이 돼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하고 성경책 속에 있는 인물이 내가 돼야 예수랑 나랑 이렇게 싸움을 되는 거. 원래 하나님하고 나하고 싸운다니까요.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온 천하의 대표고 내가 아브라함도 돼야 되고 내가 모세도 돼야 되고 내가 인물 속에 있는 그 인물이 내가 돼야 그것을 역동적으로 느낀단 말입니다. 성경은요. 세페르 켈투투. 만약에 이 세페르 성경책이잖아요. 책인데 이것이 내 거가 안 돼버리면 그것이 캐리투투 이혼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혼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간음하는 것이라니까요. 그게 살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성경은 굉장히 심플하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고향 배척 사건이거든요. 자, 고향을 배척 사건하고 하면서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이제 12제자를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전도를 보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헤롯 왕이 등장하거든요. 헤롯 왕이 이제 헤롯이 이제 이 세상의 왕이잖아요. 바로 헤롯 왕이 내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헤롯 왕이고 내가 헤롯 왕이 여기서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는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헤롯 왕을 한번 볼까요? 헤롯 왕이 등장하는데 어디를 보시냐면 20절 한번 볼까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 달게 들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헤롯이 이제 헤로디아라고 19절 보니까 헤로디아라가 이제 그 헤롯 왕이 자기 이제 동생의 그 제수씨를 뺏어가지고 지금 자기 아내를 심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계속 이제 회개하라. 그 못된 것을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이제 요한에게
원수로 여기고 있네요. 그래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기고자 죽이고자 하였으며 하지 못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헤로디아는 바로 헤롯의 왕비인데 자꾸만 요한이 자기 그 안 좋은 행위를 이렇게 지어가니까, 폭로를 시키니까 반드시 우리는 폭로를 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헤로디아가 살아나는 거예요. 전부가 다 폭로를 돼야 되는 거예요. 폭로돼야 내가 폭로를 시켜야 돼. 이 선지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정말로 자기가 그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를 위해서 전쟁터에 간 우리아의 그 아내를 강간했잖아요. 범했잖아요. 그리고 그 죄가 폭로될까봐 그 우리아를 또 조사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리낌 없이 살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치면 전부 그 죄가 내재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오늘 이 죄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폭로를 하잖아요. 목숨을 걸고 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시편 51편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일은 뭐냐면, 선지자가 오늘날 해야 될 일은, 이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은, 이 웅덩이가 있으면 사단은, 마귀는 바로 그 웅덩이 위에 물이 맑은 물이잖아요. 맑은 물이 광명한 천사로 와가지고 아주 넌 할 수 있어, 하면 돼, 너는 홀리홀리해, 거룩거룩해, 너는 죄가 없어, 얼마나 너 새벽 기도에서부터 또 얼마나 남보다 더 성경도 많이 알고 지식도 많이 알고 얼마나 더 하나님 널 예뻐하겠니. 이제 마귀는 그렇게 부추긴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가장 아주 약한 면을 누구나 다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어하고 인기 끌고 싶어하는 게 인간이 그 에피투비아 두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없애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러니까 오늘날 미투 사건이라든지 그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폭로를 시키는 거예요. 내 아들아 봐라. 오늘날 교회에서는 바로 미투 사건처럼 폭로를 해야 되는데, 언론이 누구예요? 언론이 바로 우리 선지자잖아요. 그리고 언론이 이제 요즘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내 아들 보라고 그렇게 언론을 폭로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폭로시켜야 그가 살아난다니까요. 그러니까 헤롯이 사는 거예요. 헤롯이 그동안 애기도 솔로몬도 낳고 잘 살았는데 자기가 죄진 줄을 몰랐어요. 우리 인간은 전부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폭로를 시켜줘야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거기서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우리는, 내 몸은 이 죄를 폭로를 당한다니까요. 폭로를 당해야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아버려야지. 예수 안에서 같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날 폭로시키니까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엊그제 돌아가신 그 조양호 한진 그 대한항공 회장님도 계속 그냥 가족들 폭로, 그거는 잘한 거라니까요. 그건 정말로 그건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 대한항공 그 가족에게 땅콩이라든지 그 부인이라든지 폭로하는 게 하나님은 그렇게 폭로를 시킨다니까. 그런데 그들이 진리를 알면 맞습니다. 바로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텐데 거기서 기쁨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게 진짜 기쁨이거든요. 오늘날 아무리 말 없고 저렇게 완전히 최고의 그 잘 나가는 기업이라든지 아주 말도 없고 평화롭게 나가는 기업은 그런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성경을 따지자면은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럼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사회로부터 칭찬받고 아주 홀리홀리하면 그거는 저주라니까요. 그거는 답이 없어요. 그거는 100% 지옥입니다. 똑같다니까요. 그러면 그 대한항공 거기서 그 정도에서 이 깨달아 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그 깨달은 걸 똑같이 그래야 천국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가 들어갔겠느냐 말이에요. 진리가 없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 말씀을 주면은 받을 확률이 더 있을까요? 아니면 나는 잘 나가고 있는데, 평화롭게 잘 나가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 말씀을 주면 잘 받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전부 성경에서는 창기라든지 병자들, 사망의 증상이 있는 자들, 문둥병자들, 세리들, 죄인들이 이 말씀을 받았어요. 거의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바리새인들, 이 관원들은 아주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었어요. 남들로부터
아주 존경도 받아가면서 그러니까 저들은 전부가 대적자였단 말입니다. 똑같다니까 오늘 역사가 전부 그런 눈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 성경은 하늘과 땅이니까 이 땅을 가지고 하늘의 말씀을 어버럽시켜서 우리가 데칼코마니 그 땅을 봐야 되기 때문에 완전 역설이라니까 역설 반대라니까요. 아무리 저 잘 되고 있는 기업한테 가가지고 잘 나가고 있는 교회한테 가가지고 이 말씀 해보세요. 씨나 맥히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자기 도와준다고 열심히 하죠. 그런데 저렇게 한진이라든지 저렇게 미투 사건으로 그냥 승리 그런 버닝썬 사건이라든지 저렇게 폭로시킨 저들한테 가서 이 복음을 전파돼 보라고요. 저들이 또 아주 복이 있게 감옥까지 가면은 더 복이죠. 감옥에서 성경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자랑이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최순실이 제가 거의 한 몇백 장을 줬다니까요. 이 말씀 듣고 자유를 얻으시라고. 그런데 아들이 아니면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들이 아닌 것은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저 버닝썬의 승리라든지 또는 조양호 회장님 그 부인 땅콩 그들이 또 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그들한테 혹시 접하게 되면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그렇게 조양호 회장처럼 폭로를 당하고 딱 죽어버리니까 어때요? 모든 공소권 없음, 공소 기각돼 버리잖아요. 모든 게 다 완전히 빨간불이 다 싹 바로 우리가 역사에서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반드시 죽고 히스테미 죽어야 부활을 하든가 하죠. 똑바로 쓰죠. 스타우르스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아나스타시스 히스테미와 타시스는 합성을 했잖아요. 같이 죽음은 부활과 똑같다니까요. 그 상태가 되는 그래 공소기각 이 역사가 전부가 가치 없이 느껴져 버리고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뀌는 거예요. 살아 있어도 그런 것들 전부 저렇게 보여주는 걸 죽음으로써 말미암아 죄를 그렇게 여기서 다 그렇게 해야 되네. 죄를 안 짓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짓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죄로 보지 아니하고 그 죄를 완전히 이 패러다임 시프트로 완전 죄를 다른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 죄가 있어서 의를 알았으면 그 죄가 나쁘냔 말이에요. 제가 누님 말씀드렸잖아요. 잠깐만요. 여기 뭐 떠가지고 다시 말해서 이 얘기를 이렇게 한번 제가 풀어볼게요. 자, 저 이번에 금메달 딴 우리 김연아 선수가 국민의 이제 그 선수잖아요. 그런데 그가 금메달 따기 전에 열심히 수년 동안 노력했을 거 아니에요. 노력했는데 이제 금메달 따버렸어요. 이제 완전한 자가 됐다고 해서 보자고요. 이거 비우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 금메달 따서 이제 조양호 회장처럼 딱 죽었어요. 우리가 죽어버렸어요. 죽으면 공소 기각이 됐잖아요. 그러면 자 김연아 선수 그 밑에 게 그게 나쁘다는 얘기예요. 자기 연습했던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죄가 있었기 때문에 완성이 돼서 금메달 땄듯이 그렇다고 해서 그가 뭐 다시 그게 나쁘게 보겠냐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얘기는 공소권 기각이 됐다는 얘기는 이 역사 속에서 바로 이런 모든 죄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볼 수 있는 그 호라호의 눈을 우리는 가질 수 있었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헤로디아가 이제 헤롯이 그러네요. 요한을 의롭고 아주 거룩한 사람 봐서 헤롯이요. 아주 거룩한 사람 봐서. 그런데 여기다가 또 요한이 진작 죽었거든요. 그런데 딱 중간에 또 요한의 그 요한 죽은 그 사건을 여기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에서 헤로드 왕처럼 바로 고향을 배척했다는 그 얘기도 같은 네게티브거든요. 이것이요. 같은 네게티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부 헤로드 왕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헤로드 왕이에요. 항상 성경책에서는 내가 그 주인공이 돼야 된다 했어요. 예수님은 나하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책에 있는 문자적인 표피되어 있는 것은 나고 또 예수님 얘기한 거는 예수님 나하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깨달으면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그 깨달아서 그 내용을 깨달은 내용을 내 속에 킵을 시킨 거라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갑자기 내가 그 전에는 없었는데 그 나타나 버렸잖아요. 이게 파루지아라 했잖아요. 이게 파루지아 나타나다. 이것이
재림하다 강림하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 자체가 하나님 같이 동행하자.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한테 뭐 한다 했어요? 폭로를 시킨다. 이렇게 폭로, 죄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폭로를 안 당하려고. 나는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 똑같이 헤로디아 이 여자도 헤롯의 아내도 자기가 죄를 폭로 안 당하려고 요한을 죽이려는 거예요. 그래 반드시 여러분들은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저를 죽이고 싶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죽여야 내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이 하늘의 양식을 에피우스 알토스 퓨니마티코스 이 하늘의 음료를 먹여야 된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음료를 안 먹어버리면 그냥 육적으로만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밖에서 나온 거 입으로 들어간 것은 전부 육적만 키운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배설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배설물이 많잖아요. 오늘날 안식 절기 전부 말라기 2장 3절에서 똥으로 다 뿌려버린다잖아요. 너희 다 재해버린다잖아요. 그런 안식을 드리면 그런 예배를 드리면 니는 필드백 똥꼴레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고백했죠.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데 그것이 배설물로 버렸노라. 예수를 알고 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배설물로 버렸다는 것은 보이는 모든 호커스머스를 가치없이 봤다, 황폐하게 봤다, 황망하게 봤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니라 했어요. 그것을 왜? 그걸 그 배설물처럼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왜? 그 배설물 속에서 보이는 현장 속에서 바로 무한의 존재 하늘을 내가 봐버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내 속에 기비시키는 것.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면서 아주 헤롯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알고 아주 두려워도 했네요. 두려워하고 보호하며 또 보호까지 했어요. 또 그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도 느끼면서 달게 들읍니다. 그러니까 달게 들었대요. 그 말씀을. 바로 고향 이 사건에서 보니까 4절에서 뭐라 했어요. 고향 사람들도 뭐라 했냐면 전부가 아주 예수님을 말씀을 잘 들었어요. 굉장히 아주 칭찬하고 이런 예수님 어디 있냐. 권능도 막 행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에게 가치가 없게 느껴지기 때문에 나한테 뭔가 이익이 없으면은 전부 가치 없이 봐버리잖아요. 왜? 외적으로 너무나 예수가 왜소하거든요. 정말 벌품도 없고 기적 일으킬 때는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은 때는 나한테 가치 없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게 느껴진다니까요. 그게요. 그 얘기를 이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느꼈는데 헤롯이 왜 그러면 요한을 죽였는가 보자고요. 요한을 죽였는가 한번 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25절 한번 볼까요? 6장 25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 머리를 소만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헤로디아 그 왕비가 이제 그 딸이 이제 춤을 췄어요. 춤을 춰갖고 그때 이제 헤롯의 생일 잔치였나 봐요. 아주 굉장히 이제 손님들 많이 왔죠. 굉장한 사람들이 지방에서 많이 왔겠죠. 왔는데 이제 춤을 추는데 헤롯이 이제 큰 소리를 쳤거든요. 나를 즐겁게 해주면은 맞아 내가 나라의 반도 주고 네가 소원한 걸 다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전부가 이제 거기에 이제 황홀했죠. 그래서 소원을 얘기하니까 이제 그 어미가 이제 얘기한 거죠. 어미가 바로 세례요한이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그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맹세했잖아요. 내가 네 소원들을 해주겠다. 그런데 이제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왜 거절할 수 없대? 그 앉은 자들 인하여 앉은 자들 체면 때문에 한 번 얘기했는데 저들한테 내 얘기를 해갖고 내가 번복하면 얼마나 쪽팔리냐고요. 그럴 적 없잖아요.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기라든지 나의 자존심이라든지 그걸 얘기하는 거죠.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이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호와에게 주니 여호와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이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헤롯 왕이 전부예요. 전부 세상의 권위, 내 인기, 자기 개발, 또 내가 높은 데 올라가고 싶어하고 내가 권위를 가지고 싶어하고 돈도 벌고 싶어하고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모든 게 육적 자하. 그것을 헤롯 왕이 헤롯 왕이 대표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그게 나란 말입니다. 헤롯 왕이. 그리고 여기서 십자가는 뭐예요? 그 헤로디아 그
헤로드 왕 부인이 바로 여호와에게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았다는 얘기는 바로 이것이 니네는 이렇게 아들을 죽여 그 여호와가 딸이 세례요한의 머리를 가져왔다는 얘기는 그 딸을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을 먹베이는 거랑 같은 개념이라니까요. 그 세례요한이 여기서 먹이 베이면서 죽으면서 예수한테 이제 그대로 릴레이를 달리게 이제 밥통을 남기는 거예요. 이 그림이 다 성경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 간지 여기서 뭐 헤로디아 부인이 나쁜 사람, 뭐 딸이 나쁘고 헤롯이 나쁘고 그런 걸 여기서 찾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십자가의 그 은혜만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어디서든 간에.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 엄마가 여자 그 헤로드 하니까 그 아들을 죽이는 그림이에요. 여아를 죽이는 그림이라니까 이게. 그걸 전부 이게 십자가로 이거 완전히 데칼코마니 볼 수 있는 그 호라운 눈을 가지셔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윤리 도덕을 찾으면 안 되신다니까요. 여기 나쁜 사람이요 좋은 사람 그렇게 찾으면 안 된다 했어요. 자, 그러면 볼까요? 그 다음에 뭔 사건이 또 있냐면요. 25장 봤나요? 예, 봤죠? 그 다음에 뭔 사건, 그 다음에 바로 500리의 기적이 또 나오거든요. 500리의 기적. 그 다음에 500리의 기적. 그러니까 너네들이 다 같은 얘기거든요. 너네들이 헤로드 왕 같은 마음인데 너네가 500여 기적이란 것은 뭐냐면 그 무엇을 의미하겠냐면 500년은 바로 정말로 그 수만 명이 있었거든요. 그때 빈 들에서 이제 밥을 못 먹으니까 제자들은 계속 그 세상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 밥을 먹여야 되는데 저들을 집에 보내서 밥 먹고 다시 오게 할까요? 그게 내 먹고 살고자 하는 그 육적 자아 그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500년 기적은. 그런데 수만 명이 이제 500년 기적의 의미는 500이란 것은 내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예요? 그 5대5 휘장이 갈라진다 했잖아요. 5는 휘장이 갈라지고 또 2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같은 네게티브예요. 이건 500년 보리떡이잖아요. 보리떡 5개는 정말 그 당시 때는 개도 안 먹었어요. 개도 안 먹고 그 물고기 2마리는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같은 의미거든요. 그 물고기는 항상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낫게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래 500년 기적이 한번 보자고. 그걸 잠깐 보고 하자. 500년 기적을 내가 그때 한번 못 찾아가지고 안 했는데 그 보리떡의 의미가 뭔지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한번 보자. 에스겔서 4장이었나요? 제가 그때 14장을 찾아가지고 못 찾았거든요. 500년 기적 뭐를 하면서 보니까 에스겔서 4장 같더라고요. 지금 4장 한번 보면 에스겔서 4장 500년 그 떡에 대한 거 잠깐 보고 가려고 그래요. 떡이 여기 쪽 있는데요. 인분에 구워 먹으라 했거든요. 인분. 예루살렘에 여기 쭉 보면은 4장 몇 절이 있냐면 여기 있네요. 뭐냐면 보리떡에 대한 걸 말씀드릴게요.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이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그러니까 인분에 사람 떡에 구워 먹으래요. 그러니까 보리떡은 그때는 짐승들이나 먹었단 말입니다. 간음한 자의 그런 의미를 보고 있어요. 하면서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열국으로 쫓아 흩을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부정한 떡이라잖아요. 내가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 그러니까 오늘날 똑같이 지금 나는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얼마나 새벽 기도부터 모태신앙부터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저한테 인분을 먹으라뇨. 저한테 보리떡을 먹으라뇨. 저한테 왜 이런 걸 하라고 그러세요? 이제 여호와한테 이제 대드는 거예요. 나이가 이렇게 새벽 기도 열심히 했는데 11조 열심히 내고 하루도 안 받고 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그 얘기거든요. 짐승에게 먹인 것을 먹지 아니하고 율법 열심히 지켰고 가정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다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인분 먹으라 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새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구하노라 허하노라.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굴지니라. 아주 이제는 인분은 그래도 우리 인간은 영양분이라도 있잖아요. 이 배설물이 인간이 많이 되새김질 안 하니까. 그래서 소똥은 아예 영양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예 그냥 소똥은. 그러니까
대책임자이기 때문에 소똥으로 구워 먹으래요. 더 완전히 저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의를 여기서 나타내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했습니다. 내가 하겠다는 그게 성경에서는 죄다니까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버리떡 정말로 저는 똥덩어리입니다. 필드 웨이입니다. 그 고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전부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500년 귀족도 똑같이 바로 헤로드 왕 같은 우리의 내 유명한 자 되고자 바로 용사가 되고자 네피림 힘을 내 과시하고자 그것을 지금 깨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상식적으로 어때요? 아니 나도 마찬가지고 내 속에는 쪽팔림이라든지 자존심을 굉장히 높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정말 폭로시킨다니까요. 저 누구냐 권오면 전 대통령처럼 저는 여기 김민기 그 탤런트처럼 이 폭로하는 게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한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죽기보다 싫은 것을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냥 저어버린 거예요. 그 다윗한테 폭로시켰듯이 그렇게 좋은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그냥 감추려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성경의 그 본질이라니까요. 그 텍스트를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성경이 열린다니까요. 그래야 성경이 정말로 이것을 알고 성경을 읽으시면 성령의 검이 그냥 불칼이 전부 이 글마다 성경이 팍팍 서가지고 내 속에 막 팍팍 찍혀 온다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된다 말입니다. 그 얘기죠. 바로 500년 기적이 그 얘기예요. 5개와 물고기 2마리 하면서 남은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니 그 500년 기적은 12바구니에 찼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0년 7이잖아요. 7은 창세기 7말, 7약속, 7언약 그 처음에 1장에서 첫 번째 날에 에아드 그것이 하나로 다 연합을 시킨다는 그런 그림이란 말입니다. 전부 니는 혼란과 공허고 여가 흑암이고 바다 같은데 하나님이 수면 위에서 이 역사 모든 수면 위에 이게 좀 혼란 공허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비유 파라볼레 비로줬단 말이에요. 그 안에 비유 안에 땅 안에 모든 이 보이는 이 유한의 존재 속에 바로 무한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찾아서 내 속에 킵을 시키는 거라니까요. 그게 에아드 하나 연합하는 그림이에요. 그게 첫째 날 에레브 그게 밤이 되니 아침이 된다. 그렇죠. 에나르케 아침 밤이 되니 에레브에서 아침이 되고 그럼 여가 전부 저녁이란 말이에요. 저녁 밤이란 말입니다. 밤인데 빛을 비춰주니까 그 밤은 예쁜 꽃이 있는데 밤에는 안 보이잖아요.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있어도 안 보이잖아요. 밤에는. 그러니까 햇빛이 비치는 거예요. 빛이 비치니까 이게 보이잖아요. 그렇다 이게 변화되나요? 변화는 않잖아요. 그냥 거기서 그 패러다임 시프트만 바뀌는 거라니까요. 다른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을 이 꽃을. 그래 꽃을 바라봐도 우리는 벚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꽃을 바라봐 야 아름답다. 그냥 그걸로 구경해버리면 안 되고 꽃 속에는 바로 뭐예요? 우리는 풀싹이고 그렇죠? 셋째 날 풀싹이라 했잖아요. 풀싹은 씨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꽃이 샤론꽃 예수님 와서 접붙이기 해가지고 돌감람나무와 창감람나무 그래서 씨방이 생기잖아요. 같은 네게티브라니까 그럼 그걸 볼 수 있어야죠. 내 가족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가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12바구니는 7말을 바로 저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줬단 말입니다. 십계명에서 바로 그래서 십계명이니까 7에서 10을 갑절이니까 70이잖아요. 그래서 70명이 율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애굽으로 들어갔잖아요. 야곱의 그 식솔들이 다 들어갔잖아요. 그 전부 역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 복음의 메커니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이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5이고 이웃 사랑이 5인데 셋으로 쪼개는 거예요. 왜? 창세기가 맞춰야 되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바로 에아드, 세르, 또 세르시, 쉐니, 세르시 이걸 씨를 놔야 되니까. 그래서 이웃 사랑을 하면 이웃 사랑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은 제목만 넣어져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 3이야. 이게 이 하늘의 수니까. 그 다음에 땅의 수가 4잖아요. 4. 그래서 5째, 6째, 7째 날 그 내용물을 집어넣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3과 4 그걸 깨달으면은
그것이 바로 열둘이야. 열두 아들이야. 열두 아들이야. 십계명에서 깨달으면 상과 사를 깨닫고 모든 깨달으면 그것이 열두 아들이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열두 아들은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으로 하나를 만드는 거 열둘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그 얘기예요. 전부 이 창세기에 나온 얘기라는 게 이게 전부요. 그럼 12바구니 남았다. 그럼 이 속에 숫자 속에 무스테리움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아들로 12제자를 전도를 보냈고 또 그 위에 70명을 전도를 보냈잖아요. 70명 장로 70장로를 똑같이 성경은 전부가 하나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성경책처럼 심플하고 어디 면독할 하나 들어갈 자리도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것을 깨달으셔야 이 역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을 누린다니까요. 기쁨을 누린다니까요. 그래서 12광주를 남았다는 것은 바로 그 얘기라는 전부 아들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부 저들은 몇만 명이 먹고 아주 그냥 육적으로만 그냥 그걸 깨달으면 전부 저주받는 거 저들은. 그래서 하나님 못 따라오는 거 저들은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전부 그냥 육적으로만 그냥 야 대단하신 분이네. 몇만 명 중에서 가져온 거 내놓으니까 보리떡 5뼈 물고기 2마리 가장 짐승도 안 먹는 걸 내놨단 말이에요. 너네가 다 그런 존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조금 전에 인분으로 구워 먹어라. 그랬더니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하나님 얼마나 잘 지켰는데요. 제가 부정한 고기도 안 먹고요. 가지한 고기도 안 먹고요. 제가 새벽 기도부터 이렇게 몸을 불살라서 전도하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야? 이게 그래? 그럼 너는 새똥으로 구워 먹어라. 아예 더 저주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겠다는 게 성경은 죄예요. 내가 안 하겠다면 얼마나 그게 힘듭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굉장히 이게 이 세상 거는 아무리 좋은 걸 가져다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약도 많이 하고 재벌 자제분들이 돈은 있고 그냥 심심하거든요. 더 이상 올라갈 데도 없고 그게 공허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복이거든요. 공허하는 거예요. 그게 공허하게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으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전 세계에다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들만 들으라는 것이 난 다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밑에가 바로 이제 12광지를 남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벳세다로 이제 벳세다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하는데 이제 여기서 또 이제 하나님이 또 다시 한번 육적자 니네가 오늘 본문에 더러운 것 그렇죠? 네가 버는 것마다 네 육적 자아가 그게 더러운 거거든요. 왜? 밖에 거 들어간 게 더러운 게 아닌데 여기서 맨날 뭐예요? 우리 몸만 키우잖아요. 이 우리가 먹어가지고. 근데 그 육적만 키우는 자체가 바로 자기 실현, 자기 개발 그런 것들이 바로 다 똥이다, 똥덩어리다. 그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죠. 하면서 이제 한번 보죠. 어디를 보시냐면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게네산에 바로 벳세다로 이제 예수님이 보내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거기서 도망 나와서 500년 기적에 도망 나와서 그리 보내는 거예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이 뒤에 쓰는 그림이거든요. 계속 앞으로 가시다가 어디 보면 46절 한번 볼까요? 45절부터 봐야겠네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에게 재촉하여서 벳세다로 가게 했네요. 배 타고 가게 했네요. 그런데 예수님이 뒤로 딱 기도하러 산으로 갔네요. 이 얘기는 바로 홍해 사건을 그대로 지금 패러디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 사건 때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딱 애굽 왕 못 오게 애굽 군단 못 오게 했잖아요. 딱 그게 애굽 군대를 못 오게 바로 죽였잖아요. 전부 그 들어가서. 그리고 그걸 지켜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는 것을 보고 그죠? 건너가는 것을 보고 이제 불기둥이 와서 이제 저들이 전부 건너가다가 다 몰살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하나의 그림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거를 딱 한 번 처음으로 여기서 이제 또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면서 기도하러 갔네요. 저물며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묻혀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넣어줬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 지르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부 저들은 이 넣어줬는 데는 아주 베테랑이고 프로급입니다. 왜? 다들 뱃일 평생 동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밤 사경이 되는데 거의 밤 3시거든요. 얼마 안 가면 건널 건데 못 건너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너네가 그런 상태라는 얘기. 우리가 지금 현대 이 역사가 전부가 전부 배를 건너려고 하지만 목적지를 못 건너가고 거의가 다 풍랑에서. 그러니까 풍랑이 반드시 일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는요. 왜? 풍랑이 일어야 풍랑 속에서 우리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풍랑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역사 모든 호커스모스는 이 아들들의 소품이라니까요. 시청과 교제라니까요. 저들이 풍랑이 있어야죠. 만약에 태평양에서 배가 풍랑이 안 일어보세요. 풍랑이 안 일으면은 그 배는 아니 햇빛에 쨍쨍쨍해서 죽습니다. 타서 죽습니다. 안 움직여버리기 때문에. 풍랑이 밀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이렇게 거의 같은 바다라 했잖아요. 인생은. 그러니까 바다라고 우리가 창세기 2절에서부터 1장 2절부터 바다라고 그 비유를 했잖아요. 파라볼레로 바다. 풍랑이 일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풍랑이 일으면 감사가 느껴져야 돼요. 거기서 풍랑 속에서 내 어떤 사건이 나고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고 그런 것들을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메커니즘으로 그를 패러다임 시프트를 완전 바꿔야 내 눈을 바꿔야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힘들지 않다니까요. 물론 힘들죠. 하지만은 이 패러다임 시프트 보는 눈이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그 전하고는 천지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민기 씨 같은 경우도 자살할 일도 아니잖아요. 그게 폭로되면은 아이고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네요. 그리고 감옥 가면 감옥에 또 이 말씀 깨닫고 되면 되는 것이고. 그럼 그런 것들을 전부 나타난 것들을 내 거로 만들어서 내가 내 거로 만들어야죠. 그거를. 내가 그 김민기가 되고 내가 노무현 전 대통령 되고 내가 미투 사건의 승리가 되고 다 돼서 내가 그 눈을 완전 예수님의 눈으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호라우로 하늘로 볼 수 있어야죠. 왜? 이게 풍랑이기 때문에. 역사는 풍랑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안 만든다니까요. 내 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 역사에서 죄에 대하여 심판을 다 시키고 같이 살아야 돼. 죄가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 죽여야 되니까 죽여야 돼. 죽은다는 게 뭐 조양호 그 회장님처럼 공소기강 고소권 없음 딱 돼야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죽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진리를 알면 사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들이 이제 육적자 홀로 물에 계신데 예수님이 딱 오니까 유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내 소유가 포지션이 있게 되면 예수님은 나한테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에서도 예수를 그 강도를 거반 죽인 거예요. 강도 만난 자를 거반 죽여야 그 예수가 굉장히 조금 전에도 봤듯이 고향에서 그조차 배척을 당했다잖아요. 아직 예수를 죽일라 했잖아요. 갈릴리 그 낭떠러지에다가. 그러니까 예수가 왜 외적으로 벌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처럼 벌품이 없이 돼야 정말 내가 창녀가 돼야 바로 창녀가 돼야 그 유다가 그 다말하고 같이 씨를 주듯이 똑같습니다. 성경은요. 내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인 거 전속 살인이라니까요. 그거는 여러분 그거를 너무 훌륭하게 보면 안 돼요. 그 속에 내용을 보라니까요. 전속 살인자가 돼야 역사에서 그렇게 내가 나타나요. 아브라함은. 그래야 하나님이 그거를 이렇게 살려주고 모세처럼 그렇게 아니 모세가 예를 들어서 이 복음을 전도하려면 애굽 왕일 때 애굽 왕자일 때 얼마나 좋겠어요. 돈도 줘가면서 호텔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왕실을 데리고 와서 복음 전도하면 다들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살인자로 시킨 거예요. 그 모세는 살인자라니까요.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니까요. 역사에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역사에는 그게 나타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서 내가 그렇게 안 당하려면은 바로 이 성경에 있는 그 모세의 살인 사건, 바로 저 다윗의 바세바 그 강간 사건, 내가 창녀 된 사건, 아브라함 내가 자식 죽인 사건, 그 사건을 내가 거기에 주인공이 되셔야 역사에서 그렇게 안 만든다니까요. 안 그러면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아들이라면. 아들 아니면 관계없어요. 절대 신경 안 쓴다니까요.
근데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섭고 두렵겠느냐는 얘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역사에 그렇게 나타나고 내 속에서는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아주 그 믿음만이 내 속에 킵을 시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바로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이는 거예요.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영이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 바다에 올라온 짐승으로 보고 성령님을 바다에서 이 땅의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짐승이 돼가지고 지금 이들이 지금 사경을 헤맸는데 내 의지로 가려는 거예요. 그게 죄라니까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밤새도록 너를 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오니까 예수를 유령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전부가 예수를 유령으로 믿고 있다니까요. 귀신으로 믿게 되고 퓨니마 다이모니움 똑같습니다. 퓨니마가 성령이잖아요. 하나인데 바로 내가 엉뚱한 말로 해석해버리니까 이 서정관 목사 얘기한 대로 안 하고 엉뚱한 말로 해버리는 거.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그렇습니다. 전부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저 미친놈 아니냐고. 정신병자라고. 젊은 놈이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뭔 놈을 저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했냐고. 보이는 현상도 지금 못 믿겠는데 오늘날 세상은 계약서도 못 믿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로 믿으라는 얘기냐. 증거를 삼으라는 얘기냐. 그러니까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역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유령으로 믿는 거. 오늘날 전부가 이 진리를 모르면 지혜를 망라하고 전부가 하나님을 귀신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으로 믿고 예수님을 짐승으로 믿고 있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예외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순절인데 이제 내일 모레 부활절인데 아니 하나님 뒤돌아보지 말아야 했는데 계속적으로 사순절 가서 그냥 눈물 흘리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40일 작정기도 하면서 그냥 금식해 가면서 그게 뭔 짓이냐고요. 그게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다 영단번에 전부 다 해결했다는데 십자가에 다 해결했는데 뭘 또 뒤를 돌아보면서 자꾸 그걸 기리냐고요. 기념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기념을 하면은 제사를 지는 거잖아요. 제사가 기념이잖아요. 그 예수 또 죽으란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살인하지 마. 나 도륙하지 마. 오픈이요. 나 더 이상 간음 좀 하지 마. 오 매니큐어. 너고 뻐르네이아스. 그냥 연고 없이 그냥 간음하고 있는 거 저들은 모르니까. 모르는 자체가. 성경은요. 어디 면도칼라면 들어갈지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유령을 보고 있는 제자들조차도.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그 육적 자라고 내가 분명히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제 뒤에 7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예수의 마음을 닮아냈는데 이 얘기를 한번 보자고요. 에레미야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보는가? 에레미야 어디를 보시냐면, 17장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오늘 본론을 한번 이제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게 해석이 되겠죠. 내가 그동안 선지식을 다 깔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17장 9절 한번 읽을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잖아요. 이 마음이 부패됐대요. 이 마음에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본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부가 부패되어 있다는 것이요. 왜? 지금 서정관 목사가 얘기한 이 내용을 모르고 바로 겉에 것만 유 안의 존재만 봐버리니까 유 안의 존재 속에서 무한을 차 안의 존재 속에서 피안을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니까 그것이 부패한다는 거. 육정만 키운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아주 더러운 거란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장로들 유전이요. 또 조상의 정통이요. 또 사람의 계명이요. 여러분 누가 11시 예배드리라 했고 누가 안식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그건 전부 조상의 유전이고 장로들 전통이요. 11시 예배드리는 것도 장로들 전통이고 새벽기도도 교회에서 다 만든 거잖아요. 그런 게 성경에 나온 거 없단 말입니다. 하지 말한 거 아니야. 하더라도 이 말씀이 없이 교회를 그렇게 11시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래버리면은 이 진리가 없이 드려버리면 그것이 전부가 귀신을 믿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장로들 유전이고 조상들의 전통이라니까요. 모든 게 사람의 계명이라는 그것이요. 그냥 하나님 열심히 믿고 나중에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했고요. 주의 이름이 기름 쫓아냈고요. 주의 이름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불법을 행한 자라는요. 무슨 말씀이세요?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탄핵하는 거예요. 나 너 안 적 없어. 하나님은 한 번도 너 본 적도 없대요. 물러가라. 그러니까 대드니까 뭐야, 너 인분을 구워 먹는데 이제 헛동을 구워 먹으라 더 저주를 줘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다 같은 얘기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그렇죠.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심장을 살피. 심장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보이는 현상 속에서 내 마음에 이것을 킵을 시키는 거라니까요. 내가 들고 뛰어버리면 안 돼요. 들고 뛰면 안 된다 했죠. 행실대로, 그 행실대로 보응한대요. 네가 행한 대로 보응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열심히 믿고 종교 행위를 해버리면 그 행위로 망한다는 얘기예요. 행실대로 보응한대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 그러니까 전부 자고새가 어때요? 남의 그 새에다가, 새 기둥에다가, 남의 새 둥지에다가 자기 알을 넣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도망가 버리면 어때요? 나중에 그 새가 전부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새가 이제, 이 새가, 자고새가 이제 알을 넣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넣고 이 알을 품고 있잖아요.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지금 전부가 종교의 행위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새끼가 커서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 새끼 옆에 있는 종류도 다 잡아먹고 그 어미까지 잡아먹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지금 현재 예수를 열심히 믿고 있고 하나님 믿고 있지만 그 하나님한테 지금 죽은다니까요. 하나님한테 맞아 죽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믿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귀신을 믿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유령으로 믿어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하나님한테 죽는 거지 누가 귀신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신으로. 하나님 신밖에 없잖아요. 그게 그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고새가 그 알을 넣고 도망가 버리니까 전부가 하나님을 죽은 그 새들, 어미하고 그 새끼들은 그 자고새, 그 알을 자기 새끼를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동료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한테 다 죽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 얘기가 오늘 전부 같은 얘기네요. 그 마음에 이게 없어. 그 마음 한번 보고 빌립보서 5장만 보죠. 그 마음이 안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빌립보서 5장 한번 보죠. 빌립보서가 5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그러니까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고향 배척 사건, 또 예수가 500여 기적 사건, 또 벳세바에서 그 강 건넌 그 사건을 전부 다 그 마음을, 예수님의 뜻을 얘기했잖아요. 그 뜻을 찾아서 내 속에 킵을 시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으라잖아요. 그 마음을. 그냥 들고 뛰지 말고 열심히 한다고. 그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가 하는 일을. 헤롯이 왜 예수한테 그렇게 예수를 했는지, 왜 헤로디아가 그 여아한테 자기 세례의 머리를 쟁반위에 가져왔는지, 그런 것도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알아서 내 속에 킵을 시키는 거라니까요. 성경의 전부가. 어렵지 않잖아요. 성경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마음 키워볼까요? 에스겔서도 한번. 에스겔 36장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는 게 25절이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맑은 물. 조금 전에 오늘 본문에서 장로들이 손을 씻은, 제자들이 손을 안 씻는 걸 보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믿고 그냥 장로들 유전으로 막 뭐라 했잖아요. 그래, 그 믿음이 너네들이 그 형식적으로 믿고 있는 그것이 바로 네 속에서 나오는 거 더러운 거라 했잖아요. 그래, 맑은 물이란 건 진리로 씻어야 진리. 그게 진리로 씻으라고 그를 맑은 물을 물두멍을 도는 것은 손을 씻으라는 얘기는 니네 죄를 거기다 씻으라는 그런 의미예요. 진리로. 그런데 그걸 진리를 몰라버리고 그냥 손만 씻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면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새 영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준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들어오게 하려면은 나는 먼저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에서 강도 만난 자처럼 저는 거반 죽어야 된다니까요. 거반 죽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새 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내 육적으로 내 인기, 나의 자아실현 때문에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너무 천박하게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못 받아준다니까요. 내 정신이 없어야, 내가 죽어야, 뭐 죽었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전부 삭제되는 거예요. 이게 삭제됐다는 얘기는 내 자존심, 내 자기 발전, 내가 높이 올라가고다는 건, 내가 또 그 뭐야, 올라가려고 하는 것, 또 내가 돈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 내 체면 같은 것들을 전부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누구처럼, 조양호 회장님처럼 바로 그동안 있었던 모든 것들이 죄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공소기각, 공소권 없음 딱 돼야 하나님 딱 들어온다는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새 영이 그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너희 속에 든다. 그러니까 물로 씻다는 건 진리로 씻는다는 얘기는 바로 그렇게 그 하나님이 신이 내게 들어와셔서 내 속에 있는 100개의 세포를 하나하나 도려내는 거예요. 성령의 날성 검으로 도려내기 때문에 아파요.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기쁨이 있단 말입니다. 하면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내 하나님이 된다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바로 이렇게 내 아들에게만, 내 백성에게만 이렇게 하나님이 끌고 가신단 말입니다. 성경은 애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영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 요셉은 하나님이란 말 안 하잖아요. 요셉한테 들어가 버린 거예요. 킵이 되는 거예요. 바로 저한테 이렇게 들어와 버리듯이, 그래야 이걸 알 수가 있다니까요. 들어와서 이제 그 자체가 이제 하나님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침 삼킬 틈도 없이 하나님이 막 그냥 간섭했단 말입니다. 지팡이도 아주 그냥 천막에서 살면 막 그냥 발로 뻥뻥 차버리고, 마누라 한 번 두 번 팔아먹게 하고, 야곱은 어땠어요? 막 그냥 그냥 자기 와이프 하나님 되려는 그 마음, 내 아도 얼마나 20년 동안 외삼촌에서 엄청 종사를 했잖아요. 그렇게 간섭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요셉에게는 한마디도 간섭한 게 없단 말이에요. 요셉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가는 곳마다 만사가 형통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이 만사가 형통한 복을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만사 형통한 복, 범사의 형통한 복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요셉처럼 감옥에 가도 그는 만사가 형통해요. 어디 가도 구덩이에 빠져도 전부가 만사 형통이 돼버렸네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항상 깨어있는 것이고, 항상 이게 뭐예요? 하나님 뜻이라 했잖아요. 이게 기뻐하고, 어떻게 기뻐하고 깨어있을 거예요? 범사에 어떻게 감사할 거예요? 이것을 알아버려야 이 역사 모든 것들을 가치없이 느껴지셔야 그 감사가 느껴지는 것이죠. 그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뜻이 이렇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전체가 같은 얘기잖아요. 어디 하나 다른 얘기 할 게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전부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플하다니까요. 쉽다니까요. 성경 알고 나면요. 모르면, 성경 알면 알 만큼 완전히 그냥 믿도록 그 성경한테 맞아 죽는 거예요. 신천지처럼, 여호와 증인처럼 저들은 못 돌아옵니다. 죽었다 깨도. 너무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너무 아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노아 방주 때도 똑같이 바로 뭐예요? 노아 방주 때도 바로 뭐예요? 그 네피림 누가 죽었어요? 기식한 자들, 네피림, 유명한 자, 용사되고 난 자들 전부 바다에서 죽었잖아요. 그들 죽고 바로 내가 왜 죽었는지, 이것은 아니구나, 그걸 깨달은 자만 물 위에 뜨는 거예요. 방주, 예수 안에는 딱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팔이잖아요. 팔로 부활했잖아요. 실에서 똑같이 아파 드nes고 죽고 팔로 부활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밑에 애들은 팔이 부활을 못 걸치니까, 이 진리를 몰라버리니까, 내가 왜 죽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것이고, 똑같아. 요나에서도 똑같습니다. 요나에서 같은 얘기잖아요. 요나에서도 요나에서 요나가 빠져서 죽었잖아요. 고래 속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그게 예수가 죽은 거예요. 예수가 죽고, 예수가 내 대신 죽어서 내가 사는구나. 노아 방주 똑같이 예수가 죽고 내가 팔로 사는구나. 그 진리를 알면 예수 안에서. 그리고 요나가 그때 아수르, 니느웨요. 그들 완전히 그들은 원수잖아요. 근데 그들을 구원한 거예요. 자기를 다 죽인 자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성경이 전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마무리하고 한번 이제 읽으면은 바로 이제 이 얘기를 어떻게 여러분 들으셨냐는 얘기예요. 7장 한번 보죠. 7장 20절이죠. 20절 한번 볼까요?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한다. 그래, 깨달지 못하는 것. 내가 지금 얘기했듯이 여지껏 내가 배 사건, 500년 사건, 고향 배척 사건 전부 제가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얘기했잖아요. 그 진리를 모르는 것이 깨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자체죠. 깨달지 못하는 것이 바로
더럽게 하지 사람을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모든 게 다 깨끗한 거. 이 모든 역사가 전부 식물로 이제 이렇게 패러되어 있네요. 식물로 먹는 음식으로 패러되한 거 역사 먼저 유한의 존재를. 그래서 저 유한의 존재 속에서 보는 현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바라보는 것들 속에서 그 실체가 있잖아요. 그 실체를 찾아내는 게 바로 들어가는 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육적만 크게 했나는 거. 그 얘기죠. 그러니까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느라. 다 깨끗한데 전부 더럽게 만들어보고 내가 보는 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을 더럽게 한다잖아요. 이 모든 것이 만약에 이 모든 것 보는 이 역사 속에서 파스카리조마이 이것을 전부가 선물로 줬는데 바로 우리의 시청각 교재를 줬는데 우리의 이 소품에 설명용으로 줬는데 그것을 몰라버리고 그냥 그대로 보는 현상을 믿어버리면 그것이 전부 더러운 거래요. 그 자체가 뭐라고 그래요? 바로 악한 생각이라잖아요. 음란, 도적질, 살인 다 나오네요. 간음, 탐욕, 악독, 산상수훈에서 배웠던 거 다 나오네요. 그 자체가 이거란 얘기예요.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잖아요. 하면서 밑에 이제 그 귀신 들린 자가 이제 살아난 걸 볼 수 있잖아요. 다 같은 얘기잖아요. 모든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말씀을 얼마나 속에 있는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바로 유령을 믿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바가 없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바로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달아서 이 보는 모든 현상 속에서 바로 이 피조물들이 전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들이 거대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요. 바로 저같이 이렇게 이 말씀을 증거해주는 아들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아들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들이 돼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아들이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애기만 배고 있으면 안 돼요. 애기 뵌 자를 전부 화했다고 우리가 전번에 봤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정말장에서. 애기를 낳아야 돼. 우리 반드시 씨를 낳아야 된단 말입니다. 씨를 낳아야 돼. 영적 씨를 낳아야 돼요. 영적 씨를 낳으려면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죽었다는 얘기는 바로 모든 것들을 다 가치없이 느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스칼리조마이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기를 거대하며 아포카라도키아, 아포칼립식스 간절히 지금 전부가 지금 공허하잖아요. 공허하니까 전부 마약도 하고 저렇게 아주 세상이 아주 얼마나 마약 같은 거 하냐고 할 일 없어서 돈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공허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공허하기 심심하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나타나 이 말씀을 증거해 저들이 굉장히 거대하며 이 말씀을 알아나면 되는데 모르니까 그런 거 모르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런 말미암아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깨달아서 진정 이 역사 속에서 어떤 것도 무엇도 흉내도 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알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이 보이는 모든 역사 호코스모 세상 속에서 그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 마음이 되게 하시오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 주신 그 평강과 희락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